나라와 민족, 가오는 세대에 걸친 역사와 전통과 문화, 선돌 공동체 삶과 영혼 육속에 흘러내리는 환란과 가난의 대물림을 꺾고자 우한에 뿌린 조선의 죄와 자본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 선돌 공동체 가정의 뿌리가 되는 양가 사대 조상, 고조, 정조, 조부, 부모와 당대에 걸쳐서 여러 잡신 섬기고 형상에 들한 죄, 가게를 타고 흘러내리는 조상의 망인대 현실을 그토록 죄를 씻어주시되 예수님의 등을 피로, 머리에 피로, 손목에 피로, 발목에 피로, 심장에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 선돌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불교를 섬겨 절에 등 달고 기와 올리고 불상 불탑절 세우고 걷고 먹어 목탑 송치고 불상 앞에 돈 바치고 절하고 연불하고 염두 돌리고 탑돌이하고 절밥 먹고 시주탁발한 죄를 예수님의 등을 피로, 머리에 피로, 손목에 피로, 발목에 피로, 심장에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둘, 선돌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유교를 섬겨 제사상 조상 신약 병식 만들어 차리고 당 피우고 촛불 켜고 총문 읽고 절하고 절한 음식 대추, 밤, 감배, 사과의 각종 과일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미나리 어탕, 유탕, 소탕, 돔, 대구, 조기, 민어, 소고기, 동태전, 서대전, 부추전, 빈대떡, 시루떡, 찰떡, 송편, 절편, 가래떡 사탕, 유과, 약과, 기랑, 낙지, 문어, 부고포 식혜, 수정과 밥국, 술 등 먹고 마신 죄와 선묘한 죄를 예수님의 등을 피로, 머리에 피로, 손목에 피로, 발목에 피로, 심장에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셋, 선돌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무속신앙이 무상 고사상의 떡과일 올리고 돼지머리에 돈 꽂고 비비고 절하고 대자고 칼로 죽게 한 죄 귀신이 씹어진 돼지머리 고사떡 먹고 선왕당에 옷을 켜묻고 돌 쌓고 장승 속대 세운 죄 살점 세점 화두점 타루점 치고 사주만 쌍통금 토등 비결 오늘의 운세 보고 헛된 경전 읽고 부족 붙인 죄 용호랑이 닮아산 그림 걸고 딸콩송 신주까지 섬기고 고수리하고 분신사반 놀이한 죄를 예수님의 등을 피로, 머리에 피로, 손목에 피로, 발목에 피로, 심장에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네, 선돌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원신신앙이 해달들한테 복달라 빌며 나무바위 돌물불 앞에 빌고 부엌사람 장독 대문홍을 축사방앗간 화장실 앞에 물 떠놓고 빈죄 창량시 걸리고 대문에 검출치고 가시나무 걸고 대문 밖에 음식 돈도 꽃조금 뿌린 죄 부골실살에 목절이 거를 예방하고 석회 물 끓이면서 귀신 불러들인 죄 공합 보고 손없 날짜 약혼 결혼 이사 날짜 택이란 죄와 온갖 잡신 천진 죄를 예수님의 등을 피로, 머리에 피로, 손목에 피로, 발목에 피로, 심장에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다섯, 선돌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계명어긴 생활로 안식일을 범하고 불효무모한 죄 위로하고 저주하고 혈기 불고 폭행 낙태살인한 죄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첩질하고 간음한 죄 호리대군 이자놀이에 사기치고 도둑질한 죄 음담패슬에 거짓 증가하고 욕심부리고 남이거 탐낸 죄를 예수님의 등을 피로, 머리에 피로, 손목에 피로, 발목에 피로, 심장에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여섯, 선돌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이단사이비 구원파 신천지 천부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전진 통일교 JMS 전능신교 등 이단사이비에 빠지고 북한 태양신교에 도운 죄를 예수님의 등을 피로, 머리에 피로, 손목에 피로, 발목에 피로, 심장에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일곱, 선돌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타종교인 대종교, 천도교, 성산도 대승진리회 도교, 원불교, 천주교, 천주교, 이슬람교, 요가, 단월 등 남교, 오래개교, 가르공, 근찬사, 연수한 이해지를 신봉하고 신사참배했던 죄와 종교다운주의에 빠진 죄를 예수님의 등을 피로, 머리에 피로, 손목에 피로, 발목에 피로, 심장에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칠주 고통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 품으로 오늘이로 아버지 품으로 오늘이로 하나님 품으로 한번씩 나가네 언제나 하나님 품으로 오늘지로
주의 이름 송축하니 찬양합니다. 이름 송축하니 주의 이름 송축하니 기도하실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니 주의 이름 송축하니 기도하실 주의 이름 찬양 하나님 찬양
참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언거를 우리도 전념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의 어린이 깨끗게 하시는 대신에 그렇게 우리는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두고한 생명을 부릴 때 생명을 구하는 바른다. 하나님 생명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주보의 뒷면에 보면 선돈의 신조가 있습니다. 선돈의 신조를 낭독하고 제가 올라서는데 헷갈리셨습니다. 다같이 선돈의 신조 함께 낭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리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입학하여 2016년 9월 23일에 설립하여 만 8년 11개월 된 우리 선돌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갈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 곧 기념비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자, 진짜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얼굴 보면서 마주치면서 인사 나누세요. 안 그래도 금요일날 전화를 받았다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방금 선도의 신조 낭독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개척한 지가 9년이 됐는데 예배 시간에 한번 들어오신 분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당황스럽고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기존 교회의 분위기와 약간 다를 듯합니다. 그게 저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소하더라도 양해하시고 함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 2025년 35째 주일이고 8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입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임예성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시겠습니다.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함께 찬송하십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오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돌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때에 우리의 육혼 영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함께 이끌어오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선돌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돌교회가 한 주간의 거룩한 삶으로 또 오늘 이 성전에 모여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십자가 예배를 2025년 35째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따라서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어 찬양하요라. 금물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물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게 한 몸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내게 한 몸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내 근심 위험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근심 위험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님은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고운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고운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우리를 대표해서 강정란 자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굴에 자리로 불러주시고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으로 그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와 진리 가운데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님들과 지체들이 은혜 받고 나누시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주신 주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전체인데 11절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거는 셀라 반주기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것도 성경에서 있는데 익숙지가 않아서 그러죠.
느헤미야 1장 1절로 1장 11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지오라마 찬양단의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기뻐와 수금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기뻐와 수금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주님은 나의 멜로디 예수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새벽 3시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요 과정을 이끄셨는데 어제 그 뒤에 주보의 사진에 보면은 UNI 협동조합의 전도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달에 2번씩 있는 모임이고 가끔 한 번씩 이제 식사 자리로 나가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이 모임이 예고는 되어져 있었지만 그 광고가 딱 올라온 것은 어제 아침 금요일 저녁에 올라온 것 같은데 내가 보기를 어제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토요일 오후 5시에 일광에서 모인다 하니까 너무 난감한 거예요. 김해에서 일광으로. 그래서 가서 모이게 되면 2시간 가는 시간 이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아주 그냥 못마땅한 거예요. 이거 뭐 가지 말까 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이제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니까 막상 갔는데 가는 길도 낯설잖아요. 저쪽 길을 터널을 지나서 이렇게 기장 일광 가는 그 도로를 생전 가보지도 않은 길이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 내비가 가르쳐 주는데 터널 들어가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가고 또 다음 코스에서 나가야 되는데 앞 코스에서 먼저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또 성령이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통화하고 말하는 사이에 내비가 꺼져버려요.
그렇게 가면서 우여곡절 힘들고 어렵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진행될 때 엄청 사탄의 방해가 심하게 오는 것을 보면서 갔는데 역시 가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피곤하니까 이제 일찍 누웠고, 그래서 3시에 일어나서 막연한 가운데 말씀을 구했더니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자주 읽거나 묵상하거나 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구약 성경이고 하니까 제껴놓고 또 은혜 받는데 치중하고 했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 장별 요약 강해서를 통 펼쳐놓고 이제 내가 받은 은혜와 함께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이 또한 이 시대 시국에 맞는 메시지이고 나와 우리 선돌교회의 환경에 맞는 메시지더라라고 하는 은혜를 받으면서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은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를 느헤미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비교해 볼 때에 평범한 유대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준비하셨습니다. 학사 에스라에 비교해서 느헤미야는 평범한 사람이었더라. 이게 발표를 해받는 과정이지요.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전해 듣고 가슴 아파했으며 조국과 동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딱 느끼면서 진짜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느꼈습니다. 첫째,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인데 1절을 한번 봉독하실까요? 이제 우리가 11절 결론만 봉독했는데 1절부터 이제 차례대로 나가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기에 하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고대 사회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 희귀한 이름이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분명하지 않지만 여호와의 흑암으로 추측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은혜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이름이었고, 이 이름은 보통 사람이다. 보편적인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배운 사람도 아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는 포로기 전후를 막론하고 대단히 흔했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 바람, 소원이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그 원하는 소원인 것이 되니까 그런 이름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 가정에서 난 느헤미야다라고 하는 것이고, 11절에 느헤미야의 직업이 술관원이었었는데, 술관원이란 왕의 음식을 먼저 맛보는 사람, 그래서 혹시 독이 있나, 왕의 생명을 해하는 무슨 것이 들어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내시였습니다. 우리 사극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직책은 아무나 맡을 수 있는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특별한 신임을 얻은 자만이 이 직책을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포로, 이스라엘 포로들 중에서 그렇게 선발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기적적이고 큰 은혜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내시라고 하는 말은 보좌라는 개념이잖아요. 그것은 궁궐에서 임금을 시중 들고 하는 데 있어서 성적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 소지를 아예 제거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받는 귀한 복을 받았는가 하면 남자구실을 못하는, 이게 복과 저주가 화가 함께 당했던 사람이더라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당시의 왕에게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 왕비 그리고 술관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요직에 있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보고를 받는데 2절 3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나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셨다는데 것인데 느헤미를 찾아올 때가 앞장에 나오는 에스라가 사역을 시작한 지 13년이 지난 그 뒤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서 느헤미야에게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보고하므로 느헤미야가 동족을 위한 사역을 감행하도록 도왔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비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비보에 대하여서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비보, 우리들은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애국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소식을 전해 들을 때 엄청난 이 불합리한 회담을 하고 와서 1년의 예산이 넘는 돈을 퍼주고 왔는데 오면서 하나의 회의 기록도 없고 사인도 없고 협의도 없는 그런 것을 하고 왔고, 그러고 오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하는 말이 이건 계속 진행 중이다 라고 해서 앞으로 또 얼마나 또 뜯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접했는데, 그런 상황이 어제도 식당에서나 어디서나 봐서 보면은 우리 그저께 그 봉평에 TV에 틀어놨는데 보니까 YTN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똑같이 계속해서 김건희에 대한 그 뉴스만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건 뉴스를 한 거야 선동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 들었었고, 또 지금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하면서 이란 비보, 그릇된 소식이 이렇게 온 나라를 세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더 안타까운 것이, 이 당시 느헤미야가 받아들인 소식과 지금 우리들이 접하는 소식이 어쩌면 이와 같이 같은 맥락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니가 보고한 정황은 에스라서 9장 10장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성벽의 재건을 시도했었지만 이미 내려진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의해서 좌절되고 결국 모든 사역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 중건을 시작했었지만 그 일에 반대하는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세력들, 그들이 가서 또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첩보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해서 그 일이 중단되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었었고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곁에서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합력하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UNI 그룹의 8번째 전도자가 되었고 16명의 전도자가 지금 세워져 있는데,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이 아론과 후를 세우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가 나를 조력하는 아론과 후를 세워야 되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권해금 사모는 자동적으로 목회자의 아론과 훌로 등재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아론과 훌의 역할, 목회 발펜도를 전도자로서 20개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 일을 경제적이고 영적이고 경제적인 협력자 아론과 훌을 세우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여러 사람의 이름을 막 열거해놓고 있습니다. 매주 2번씩 우리 기도회를 진행을 하는데 전도자들의 기도 제목을 쭉 놓고 하는데 절반 이상은 여러 사람의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고 있고, 몇몇 사람들 절반 정도, 반의 반 정도는 그저 나같이 박형근 전 목사와
아론과 울 권해금 3억 달랑 한 사람만 이름을 하고 그리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나의 아론과 울은 내가 나를 돕는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내가 전도한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그 마음가짐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옆에서 누구에게 부탁해서 내 전도자가 돼주세요 이런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걸 왜 안 하나 하고 답답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신앙 양심과 내 양심의 자유가 그런 것을 허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고 지금 성령이가 거기 이제 대리로 취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원해금 전도사와 박성영 형제 아론과 울 이렇게 쓰고 싶은 마음이 들썩들썩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가 느끼고 깨달아서 돕겠습니다 하는 자발적인 게 나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니가 동생이 형에게 찾아와서 소식을 전해주고 마음 아파하는 느헤미야를 옆에서 계속 조력하면서 도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나의 현실의 삶과 연결되어지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슬픔과 금식기도 이 부분이 우리의 사역과 이와 딱 맞아떨어지더라.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예루살렘에 대한 비참한 소식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깊은 상처를 받았고 에스라가 그랬듯이 작정하고 금식과 기도를 했습니다. 작정 금식 기도. 그래서 지난달에 유엔에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개함을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목사님 나도 그 기도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안 한다는 거야. 왜? 그럼 이 기도가 힘들으니까. 쉬운 기도 같으면 쭉 할 텐데 워낙 힘들고 영적 강력한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걸 계속 지도를 받고 각기 협력하여서 뚫고 넘어가는 그런 사역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저 기도문 하나 이렇게 책 한 권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집회에 한 번씩 참석하고 하던 사람들이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멈춰진 상태였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민족과 세대를 위한 회개 기도를 선포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박정환 목사를 우리는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는데 지난 주간에 그분 성령님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신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월요일 날 찾아갔죠. 찾아가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을 이제 이 회개 기도를 내가 이 회개 기도하는 설교를 들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를 선포했었다. 그리고 당신이 지난 목요일 날 설교하는데 사모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딸이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고 그 독한 약을 쓰고 고통당하느니 엄마 아빠하고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다 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내 속에서 그게 아니지 회개하고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오늘 온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동안에 나한테 대적하면서 있었던 그 영이 싹 풀어지는 것을 안면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고 2시간 동안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오는데 지금은 이런 치료 계획도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지금은 당장 뭘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연락처를 주십시오 라고 해서 대전 열린문교회 연락처를 달라고 하기에 그냥 전화번호만 달랑 입력해 놓아봤자 그냥 전화기 덮어버리면 잊어버릴 것이고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열린문교회 국민일보에 광고 나갔던 광고를
카톡으로 보내줬지요. 그래 보내주면서 전화번호만 적어놓으면 잊혀질 것 같아서 내가 이 자료를 보냅니다. 그 자료 국민일보 3단 광고에 쫙 죽은 자가 사는 기적, 뭐 암병 환자 고치고 어떤 환자 고치고 이런 것이 다 실려져 있으니까 지금 당신은 당장에 딸이 죽음 앞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그걸 보다 보면 성령님께서 감동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 광고를 보내줬으니까 여러분들도 아침 저녁으로 박정환 목사님 기도할 때 성령님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국경이란 큰 의미가 없지만 우리들이 속한 조국과 민족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태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신앙인들은 자기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민족과 나라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금식기도 에스라 8장 23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8장 23절 느헤미야도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금식 기도라고 한 것이 민족과 가고 오는 세대를 위한, 그러니까는 내 죄를 위한 회개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내 죄가 아닌 남의 죄 그러면 이제 나의 부모 형제도 나 외에 남이니까 이웃이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지 부모님이 지은 죄, 출애굽기 20장 5절에 조상 3, 4대까지 제한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은 남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이다.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표현인 금식을 하면서 중보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지가지 기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결과 나는 그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역사를,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것, 또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금식기도 하면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협력하겠습니다 하고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원리가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인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족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해서 회개하고 하는 그런 이유가 로마서 9장 3절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보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아멘. 모세의 기도와 같은 내가 죽더라도 내 형제를 살릴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5절부터 시작되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이스라엘의 범죄를 자복했고 회개하면서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3가지의 기도 원리, 회개하는 것, 그리고 분명하게 믿고 구하는 것, 그리고 그 힘을, 능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일 것입니다. 먼저 죄의 자복을 위한 기도 6절, 7절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이제 주의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주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분명하게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회개 기도는 또박또박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끄럽고 그러니까 어물어물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당사자에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회개는 하나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사람에게 또는 사회에 내가 죄를 범한 그 당사자에게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나 다니엘처럼 민족의 죄악과 범죄를 마치 자신의 범죄인 것처럼 여기고 자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느헤미야가 그랬고 성경에 특히 포로기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역으로 제가 박정환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표면적으로는 미워하지 않는다 했지만 내 속에 앙금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영으로 미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래서 이제 우리 회개기도에 선들교회를 빼고 박정환 목사님을 딱 넣고 그렇게 기도를 며칠 했더니 그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그 마음이 녹아지고 오히려 진짜 애절한 마음으로 그 애통하는 그 심정 딸의 죽음을 목도에 눈앞에 두고 있는 아비의 심정이 체휼되어지면서 그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다니엘의 기도도 보면 다니엘서 9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공감대가 있는 다니엘서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하나님은 결코 회개하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만을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사랑만을 생각하면 그 복음 소식을 알고 듣게 되면 앞에 나오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더라. 이게 내 맘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그러한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두 번째는 약속을 기억하는 8절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이지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10절까지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주제가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힘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예배 인도 중에도 항상 그냥 주기도문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6장에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래서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기도하는 그러한 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자백한 느헤미야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며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돌이켜 회개하면 어디서든지 그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이제 사사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성경의 기록은 전부 똑같지요. 이와 같은 원리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범죄하면 징계가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졌었고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간구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사자를 보내셔서 회복하시고 그러면서 평안을 주셨던 그 성경의 기록이 계속 반복되어진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솔로몬의 기도를 자주 인용하고 있지요. 느헤미야는 솔로몬과 동일한 내용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후속 사건을 근거로 하여 역사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신명기 30장 2, 3절에 회복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주의 아버지. 자, 찾으시는 대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솔로몬의 간구 한 구절 열왕기상 8장 33절과 34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합독하십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이 솔로몬의 이러한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선돌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거든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여기서는 계신 곳이 빠졌는데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과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여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저는 자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통의 간구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1절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 여기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을 표현한 말이기도 하면서 또 이 시대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 앞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능력이 강한 그런 왕을 이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이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우리는 이 시대에 세계적으로 가장 권력이 막강한 사람이 트럼프잖아요. 트럼프가 장사꾼으로서 우리는 이제 애국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윤 대통령의 석방을 위한 무슨 운동을 해주거나 뭐 해주길 기대했었는데 요번에 그 정상회담을 하면서 하는 꼴을 보니까 이 사람은 완전 장사꾼 그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든지 보면은 또 그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과 함께 우파 성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협력을 하지만 그와 반대 개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울건해서 끌어들이는 그래서 그 협상가의 기질을 잘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여기 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하면서 표현을 하는 것이 일반 상식적인 건데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일개의 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들도 이걸 배워서 이 시대에서 그렇게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청하여 그러한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말하고 그 사역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특히 하나님의 역사로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그것은 그가 당시 왕의 술관원으로서 왕의 곁을 떠난다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그 총애를 받고 있는데 그 곁을 떠난다. 그것이 힘들었지요. 그는 귀환한다는 것,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것이 왕에게 배은 망독으로 비칠 수 있었으나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능력 주시기를 구했던 것과 같이 또한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던 것과 같이 발핀들도 그런 마음으로 나서서 이제 20여 년의 세월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 것이며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발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또 그런 기념비가 되기 위한 사역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이 사진을 보면 지금 거기 내가 카메라 사진을 찍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빠졌고 정인경 전도사가 이제 차를 주문하러 간 사이입니다. 그래서 14명 두 분의 목사님은 한 분은 제주도에 가 있고 한 분은 여수에 있고 그들이 이제 참석을 못했는데 여기서 있었던 이야기가 뒤에 광고문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우리 유엔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제 요 오른쪽 제일 저쪽 뒤에서 세 번째 우리를 향하여서 보이는 그 남자가 조정문 회장인데 이때 여기서도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쓰십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고 저 사람보다 못하고 나는 못한데 하나님 왜 쓰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귀로 응답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깨닫는 바가 있다. 단 한 가지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물질을 갖게 되면 거기에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바뀌고 욕심이 들어가는데 자기 자신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욕심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같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깨닫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전도자들이 화합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나는 계속 이렇게 요거 하나 넘어가면 더 큰 시련이 넘어가면 더 큰 시련이 계속 왔습니다. 언제까지 가야 될까? 아마 죽을 때까지 갈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 해서 자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자세 그걸 보았고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이쪽 왼쪽에 두 번째 박태영 목사님이 내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여러 번 전도자 모임이 있는데 우리가 모임은 갖고 있지만 기도회가 없었다. 그래서 기도회를 하고자 하는 얘기를 이날 주제로 내놨어요. 그런데 이제 막 기도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 마지막 다른 사람 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마지막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다 했는데 이제 주제로 나온 것이 기도회를 하자 했습니다. 박대영 목사님이 기도회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도 허락을 했으니까 이제 다음에 모이는 시간에는 박대영 목사님이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그 계획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준비해가지고 와서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회의로 넘어가는 첫 시간을 박대영 목사님에게 맡기도록 하십시다. 라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앞에서 이제 작별을 하고 식당에서 커피숍까지 가는데 한참 되는 거리를 걸어갔었기 때문에 다시 식당 앞에 와서 내 차로 가고 있는데 박태웅 목사님이 뒤에서 쫓아오더니만 나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 역시 영적인 목사님은 존경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나이가 나보다 10살 더 많은 사람이고 목회 경력이 50년이고 나는 이제 9년인 초병이고 그런 상황인데 유엔아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렇게 목사님 어려울 때 계속 멘토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이렇게 조언하게 하시더니 오늘도 그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회의의 마지막 결론을 짓고 나왔는데 자꾸 딴 말하고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끝내자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서 이제 자기 말까지 끊어가는 그것도 또 한 말 또 하는 거니까 그만두고요 이렇게 잘라버리고 아마도 이제 인간적인 저기를 보면은 속이 상할 수도 있어. 나이도 젊은 사람이 자기 말을 끊어버리고 주장을 딱 해버렸으니까 그렇게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쫓아와가지고 칭찬을 해주면 거의 칭찬이 아니라 꼭 역으로 존경한다 소리까지 들으니까 내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 야, 여기 그동안에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하시더니 진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다고 하는 자체가 나는 옆에서 다 전부 다 경력이 있는 목회자들이 저기 박사님 앉아 계시고 그 박사가 무슨 말 하니까 옆에 있는 또 목사는 아이고 교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면서 이제 핀잔하고 서로 경쟁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배운 게 있나 지식이 있나 말주변이 있나 돈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앉아있고 그래서 여기 앉아있다는 자체 여기에 속했다는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다. 나는 정광훈 목사님이 예수한국 복음통일 운동을 하는 것을 초월하여서 세계 선교의 이 사역의 단체로 인도하셨다.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그것을 준비하는 세계 선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완성하는 그 사역이기 때문에 성경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그 일을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해도 이건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이게 은혜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접자이거나 대단한 가문의 출신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발핀들도 여기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으며 그것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모두가 가져야 할 올바른 섬김의 자세라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이 뉴스와 같이 흘러갔고 무엇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고 무슨 일을 했나 하는 그런 허무함감도 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었지만 어제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베풀었다 한 말씀을 오늘 새벽에 주시어서 이와 같이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신앙 자세를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발핀들과 우리 선들들이 다 이와 같은 영성으로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고 자리매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상고하며 자신의 입술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삼창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라고 하드는 종을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인도하셔서 오늘도 새벽녘에 주신 말씀을 아버지와 선포할 수 있게 하셨고 나누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와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도 할 수도 없고 아버지와 오직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내 것 되어지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니에미야가 아버지 앞에 능력을 구했던 것처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발표들과 우리 선돌들도 주님께서 그 힘을 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며 구하옵나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선돌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꽂힌 2025년 35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지체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 거룩한 삶과 더 깊은 영적 예배의 열매를 거두는 오늘이 되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돌교회의 9살 생일이 한 달 앞으로 20여일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9월 21일 셋째 주일을 선돌교회 설립 9주년 기념주일로 선포합니다. 주민추청 LA 양념갈비 파티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와 전도와 헌금으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UNI 그룹의 전도자 모임이 어제 8월 30일 일광 동해 횟집에서 있었습니다. 모임의 요지는 그룹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며 전도자들은 욕심과 교만을 경계하며 복음을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전도자들은 그룹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에너지를 전달해야 한다. 또 서로 존중해 여기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본을 보이며 영적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의견 그 회상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 그것을 또 이루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조율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이 회의의 결론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제 다같이 일어나셔서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아 너보다 주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바를 맺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맺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맺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맺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오늘도 8월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주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짐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한 이 예배자들과 선도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손댄 일들과 계획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예배를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화 통화를 통하여서 또 약속을 받게 하시고 그런 분이 왔다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했사오니 주님 감사하며 주님 이와 같은 일들이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또 계획되어져 있는 사람들과도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아버지 잘 영역하고 가게 수 있도록 하나님 걸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아버지 예배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